아니요, 저는 키가 작아서 편한 게 많습니다. 이코노미석을 타도 레그룸도 넉넉하고 뭐 괜찮습니다. 어딜 가도 뭐 제 사이즈에 맞는 옷들이 많고. 예, 그건 진심이고요. 자, 아, 우리 세원 형제 정말 끝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만한 시점들이 되었죠. 집집마다 이제 묘지에 대한 뭐 선산, 뭐 묘지, 가족, 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집안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인터가 여기 있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단죄한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 시리즈 말씀을 저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주중에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주중 설교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때가 될 때 하나씩 나누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단죄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단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아마 구절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그 말씀과 이어진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단죄한 것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썸머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홍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온통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그는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때에 그가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적으로 서머리에서 본다면 그의 믿음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단죄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맥락으로, 즉 무너진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와 증인으로서 역할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험난한 세상살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혀주는 등대의 빛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구절에서 나옵니다. 9절 말씀은 당대의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흠없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려서 벌써 산 꼭대기에 오두막을 짓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노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던 것만은 이 구절 말씀들을 볼 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움과 그의 흠없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제자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가족 구성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4명밖에 안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둘째 아들 군대 갔다 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한 5kg가 넘게 빠졌습니다. 포동포동 쪘던 살이 빠지고, 네, 이제는 턱선이 드러나더라고요.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집에 오면 쉴 수 있다.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죠. 또 저와 저의 아내는 두 아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에겐 있습니다. 아들들은 부모와 부모의 신앙에 대한 감사를 나눕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가정은 마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힘든 기억은 없는데 맴매 맞았을 때 아픈 기억은 있다고. 네. 자, 그래서 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의 시작은 저의 회개와 세례, 그리고 그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졌던 저의 아내의 회개와 세례, 그리고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틀린 말입니까?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 위기가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더 멀리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스코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한 가정이 되었을까? 예, 아들들을 키우시는 가정들 많잖아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때가 되고 철이 들어서 말씀을 잘 배우면 감사할 줄 아는 아들들도 될 수 있다. 네. 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성장시켰습니까? 누가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모두가 수고했고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족 모임과 기도회가 특별했던 것은 그 자체의 소중함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한 명 한 명이 그 믿음에 서서 그 은혜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이 예배의 특별함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겠죠.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에 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부터 18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배, 큰 배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를 대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심판이 올 것을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푸틴이 공격 명령을 내려서 미사일과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온 세계는 설마 했어요. 21세기에 온 세계가 연결되어서 가족과 친족들이 피와 지연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심판의 날은 그와 같습니다. 주님도 심판날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뒤까지 두 페이지입니다. 일단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절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심판은 노아에게만 전해졌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우. 그런 날이 온다면 너무나 힘들겠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랑이 식는구나. 가족인 줄 알았더니 싸우는구나. 서로를 팔아넘기는구나. 거짓 예언자까지 있구나. 심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다툼이요, 전쟁이요, 미움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예언하고 불법이 성행하다 못해 사랑이 식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심판을 받았듯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피할 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단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믿음은 늘 순종이라는 형태로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동네 이장님한테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방금 제가 한 표현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주도하셨던 알렉산더 캠펠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라. 거기에서 킴맥힌 목사님이 한 발 나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도 말한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상처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사람을 조종하는 일이 되어서 불신과 상처가 난무하는 교회로 오랫동안 신음했습니까? 침묵을 안 해서예요. 모르면 침묵해야죠. 알지 못하면 조용히 있어야죠. 그런데 킴맥힌 목사님이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말하자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중간은 없을까? 지금 우리의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무도 무엇을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말하자지도 않고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침묵하자는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안개 속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렉산더 캠펠처럼 또는 국제 그리스도교의 무브먼트를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장외투쟁을 하고 계시는 킴맥힌 목사님처럼 총대를 메고 말할 사람은 660개 교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말씀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영역은 고민해 봅시다. 그런데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의 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였듯
주님의 순종도 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 하나의 시그널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였고 방주를 마련하여서 구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그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께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눠져 있을 때 젊은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목회를 한 지 한 10여 년 됐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회를 한 지가 10년이 지났고 교회사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에 비춰서 보고 있는데 나도 아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한 10년만 더 지켜보시면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깝지만 그 형제는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사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저보다 위대하고 훈련되시고 학식이 높고 이 그리스도의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초창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서 70년대 우리 전통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그분들조차도 함부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선언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복잡한 것들이 얽혀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보며 순종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음에. 이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이 설명을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단죄하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